할렐루야. 새벽에 깨우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상 9일차 본문을 가지고 죄에 대한 징벌과 용서로 기쁨을 회복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나와서 이 교회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자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아니면 교회가 근심에 빠지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근심 가운데 빠진 성도들에게, 또한 이러한 근심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해답을 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가운데에는 총 9번의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속돼서 나오는 본문은 많이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바울의 고민과 교회의 고민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바울이 적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자리가 바울 자신이 공격받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근심하면서 이 방문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근심을 하면서 마치게 된 이유는 바울을 크게 대적하는 일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이 대적자가 크게 대적한 일로 바울이 공격받은 이 일은 그냥 바울 개인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근심이 바울뿐만이 아닌 고린도 교회 전체가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일은 사실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서 그들을 많이 미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의 사도권이 많이 흔들리게 되었고, 이 사도권의 회의가 생기게 되자 그가 전하였던 복음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그냥 권면 정도나 아니면 그 일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덮어가야 될 정도의 상황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반드시 교회가 치리를 하고 반드시 징계를 내려야 되는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바울이 가장 고민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러한 일이 있는 다음에 바울이 원래 예정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징계해야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하게 된다면 이 방문은 오직 두려움과 슬픔만이 가득한 방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분명히 이 교회 가운데 굳건하게 선 성도였고, 또한 그도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바울이 만약에 그에 대해서 이 방문 계획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교회에도 상처가 될 것이고, 이 성도에게도 상처가 될 것이고, 바울 스스로에게도 이 모든 방문이 상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에 대한 방문을 취소하고, 그리고 대신에 눈물에 혹독한 편지를 써서 그들의 모습을 질책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한 가지의 편지를 쓰게 되는 이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이 두 번째 방문을 원래대로 계획하였다면 바울의 권위를 세우는 일은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온다면 그의 권위에 대해서 누구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한 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지를 이 고린도 교회 스스로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으시죠.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그들을 아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아꼈다라고 하는 말에는 중요한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아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대상자에는 오늘 아까 바울을 대적하였던 그 대적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들을 아꼈다라는 것은 그들의 모든 상황이 다른 교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높여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아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그들의 회를 파하지 않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성경은 그들을 아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자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아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세웠고 바울이 가르치고 키운 교회입니다. 얼마든지 바울은 그의 권위로서 이 교회를 파할 수 있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바로 바울이 만든 복음이 아니고 바울이 전파한 복음일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이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공평한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믿음을 세워주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기억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쉬운 길과 예정된 길을 포기하고 그는 어려운 길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통하였는지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진행되었던 이 편지를 받고 이 교회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노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이 징계를 받았고 치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개에 이르렀다라는 편지를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이전에 바울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바울에게 전달되고 난 이후에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 후서 앞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의 치리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의 치리가 합당하였다라고 그 타당성을 찾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두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그 공동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게 향하는 두 번째 권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합당한 치리가 끝이 나였다면, 그 치리로 말미암아 그가 회개하였다면 이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의 권위를 끌어내리고자 하였던 그 모든 사람이 이제 충분한 회개와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징계하지 말고 그를 다시금 이전처럼 동일한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라고 오늘 다시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를 다시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오늘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탄이 교회를 이용하여서 성도를 빼앗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면서 교회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한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교회가 반드시 치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의 교회에 치리와 징계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이 두 가지 원리가 교회에 바로 선다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받는 상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근심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른 복음 안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환제를 바르게 징계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교회의 가장 근본된 원리입니다. 교회들은 분명하게 바른 복음에 서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바른 복음에 서야 된다는 것은 큰 교회 공동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된 나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하신 바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바를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적용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먼저 기억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먼저 기억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바른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은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고 또한 정결하게 만들어진 교회는 세상 가운데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하게 뿜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바르게 징계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회복도 반드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회개한 자를 바울은 반드시 자신과 같은 성도라고 인정하며 그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것이 같이 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 공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의의 분명한 기준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성도 가운데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공의와 또한 이 공의가 분명하게 섰다면,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는 반드시 사랑도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스스로는 공의와 사랑이 분명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는 이 공의와 이 사랑이 분명하게 서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부족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공의만 바로 선다라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 교회 안에 그 모든 징계와 이 모든 치리와 이 모든 회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방면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닌 나는 어디에 지금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강현교회 되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있길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소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주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지켜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아부부터 진행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부와 유치부가 아버지 성경학교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모든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유년부와 초등부, 중등부와 고등부, 다니엘과 요셉이 아버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여름 사역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드러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좋은 방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아버지 우리나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성도들이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금 도전받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행할 바가 너무나 적고 우리가 나아갈 바가 아버지 우리 스스로에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새벽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우리 귀한 광양교회의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여름 사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지만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세계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가득 차서 정말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